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의미에서 이 철학이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이 정리한 건데 가장 큰 철학이 무엇일까? 예. 서양과 동양에 이런 철학이 있고 이 성경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런 철학들을 나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철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끝. 그렇게 가서는 올바른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학문적인 말로는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눈 뜨고 하늘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저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유명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또 세 번째를 얘기하면요. 나의 존재죠. 나의 존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것도 철학적인 면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 스타트로 3장밖에 안 되지만요. 그 비중이요. 성경 전체랑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상과 철학과 핵심들이 다 나와요.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세상뿐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일평생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거의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 데이터로 나왔죠. 90%가 하루의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인생이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의 부정이 내일,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00년도, 1700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학문이 나온 게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성공학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거의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답을 얘기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자. 이건데 이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셉 머피예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참 유명한 책이에요.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절판됐을 때 출판사에서 그 책을 다시 이제 할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정상적인 관점이라면 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요. 항상 보면 걱정, 불안, 근심 그 속에서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런 철학적인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가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거. 세 번째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요, 인생이. 네, 그전에는 답답했던 문제 앞에서요,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부부 관계 문제나 그런 문제 앞에서요, 거의 다수가 내보다 상대편을 자꾸 원망하고 이제 자꾸 손가락을 하죠. 아유, 답답해. 왜 이래 살까? 그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로 본다니까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눈이 떠져요. 그게 긍정이라니까요. 부정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내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바뀌면서 상대방도 바꿔 나가는 에너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인물이 야곱이에요. 참 이게 다들 많이들 안 보더라고,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그 야곱은 이걸 깨닫고 후에 그 자녀들을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숙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채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이런 과정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증거가 뭡니까?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자.